여러분,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난주에 지방의 일로 은퇴를 앞둔 한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은 후임 목사님도 이미 이제 정해졌고, 그리고 은퇴 후에도 계속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을 볼 때는 이 목사님이 이제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평탄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이 목사님이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셔서 수술을 두세 번이나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투병 중인 겁니다. 이 은퇴를 앞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참 우리 인생에 풍파가 끊임없이 몰려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은퇴를 앞두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정리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또 인생의 풍파가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의 사전에 풍파는 없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삶 속에 아무 일도 없는 가운데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삶 속에 뭡니까?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좋아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아멘이십니까? 네.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은 우리 삶 속에 아무 일이 없고 잠잠할 때도 평강을 주시지만 우리 삶 속에 뭡니까? 큰 풍파로 무섭고 우리가 두렵고 어려울 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팩트는 뭐냐? 팩트는 우리 성도들 삶 속에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렵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문제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생의 풍파가 한 번 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 풍파가 몰려오는 겁니다. 오늘 시를 쓴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의 인생에 엄청난 풍파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쓴 이 시를 기록한 배경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시를 썼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이 다윗이 왕인 나를 죽이려 했다. 누명을 씌우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쫓아가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은 광야의 숲풀에 숨어 있습니다. 그곳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친족이죠. 그래서 다윗과는 친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윗이 장군일 때 다윗이 목숨 걸고 나가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 다윗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누명을 씌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람들을 믿은 겁니다. 이 사람 나의 친족들이니까 당연히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숨겨줄 것이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광야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23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을 고발해버립니다. 그것도 지금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 정확한 위치까지 사울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이여, 우리가 왕의 손에 이 다윗을 넘겨주겠습니다. 충성 맹세까지 하는 겁니다. 뭡니까? 다윗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아마 10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사울 왕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죠? 혹시 사울 왕에게 의심을 사서 우리가 저 죽임 당했던 제사장들처럼 다 죽임 당할지 모른다, 그런 두려움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또 다윗 사울 왕에게 잘 보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10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마음에 들려고 했던 겁니다. 사울을 두려워하고 사울 마음에 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10 사람들이 한 번이 아니라 26장이면 또 한 번 더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사울은 10 사람들의 보고를 받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잡으러 가야죠, 다윗을. 그죠? 잡으러 가서 다윗을 죽여버려야죠.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입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지금 뭡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집요하게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산 이쪽으로 올라가면 다윗은 어떻게 하죠? 산 저쪽으로 도망을 치는 겁니다. 지금 막 추격전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사냥개들에게 쫓기는 사냥감 같은 그런 지금 처지에 봉착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의 군대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 됐습니까? 두려워했다고 됐어요. 두려워했다. 여러분, 다윗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믿음의 사람이면 당연히 저 위협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딱 견고히 서 있어야지.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인생의 풍파 앞에, 그죠? 두려울 수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죠? 시편 53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3편 3절가 읽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낯선 자들이 나를 치고, 뭡니까? 전혀 자기의 대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는 겁니다. 자기의 친족이고 동족이고 나를 지금 대적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과 그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죠? 다윗은 지금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처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풍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처럼 이런 지금 죽음의 위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우리는 이런 인생의 풍파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풍파를 다 헤쳐나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어떻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인생의 풍파를 다 헤쳐나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왜 이런 인생의 모진 풍파를,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왜 그럼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훨씬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비교할 수 없이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풍파를 허락하신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시 많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셨습니까? 고난하면 욥 아닙니까? 그죠? 욥기를 읽어보면 그 욥이 고난을 받아서 어떻게 했는가는 나오지만 왜 고난 받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한번 좀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의 풍파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저희 고향은 진해입니다.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는 바닷가에 수영을 하러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골의 고향의 바닷가에는 모래가 아니고 돌이 깔려있어요. 돌이 막 쫙 깔려 있는데 그 돌이 여러분 보셨습니까? 몽돌이라고 보셨습니까? 몽돌 돌이 모난 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글동글동글합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게 몽돌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돌들이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고향의 바닷가는 저 돌들보다 동글동글하고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모난 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요? 바닷가에 불어오는 모진 풍파 때문입니다. 불어오는 모진 풍파가 뭡니까? 돌의 모난 부분을 다 깎아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끈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풍파를 불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생의 풍파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뜨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나서 살았는 줄 아는데 아니군요. 제가 죄인이군요. 저는 제 힘으로 살 수가 없군요. 제는 구원자 주님이 필요하십니다.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까? 인생의 풍파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풍파를 오면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에 보면 꿈을 꾸는 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색동옷을 입었습니다. 이 칼라로 된 이렇게 옷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입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형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을 막 자랑합니다. 그거 하면서도 안 그래도 형들이 상처받아서 마음이 힘든데 상처받은 형들의 마음을 더 막 북북 찢어 넣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특권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그 색동옷을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십니다. 벗겨버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깊은 구덩이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완전히 이게 뭡니까? 요셉의 프라이드를 완전히 주님이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형들의 손에 이집트로 팔려가게 만듭니다. 이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생의 모진 풍파를 통해서 우리를 승진하게 만드십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이런 모진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프로모션한 겁니다. 승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풍파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프로모션 시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때로는 어떻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난제를 허락하실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헤쳐나가고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성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도 최근에 이제 좀 마음에 힘든 일을 좀 겪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새벽에 잠을 설칠 정도로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시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안 궁금하신 것 같아. 아, 여러분, 저에게도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솔직히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여러분이 너무 실망할 것 같아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제 안에 성령께서 계속 그래서 감동으로 말씀하셔서 상철아, 내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우리 감정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그냥 했습니다. 제가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그와 관련된 한 사건을 주님께서 겪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저희 마음에 힘들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을 딱 읽게 하셨는데 그 딱 한 문장이 하나님께서 계속 쓰여주셨던 그 마음으로 감동으로 말씀하셨던 바로 그것이 딱 그 문장이 딱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라.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감동으로 성경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속 감동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형제자매들과 대화할 때 책을 읽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짧은 글을 읽었는데 그 한 문장이 정확하게 주님이 계속해 주시던 감동, 동일한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 상철아, 왜 계속 안 듣니? 제가 안 들으니까 읽는 그 안에 한 문장을 딱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겪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겪게 하지 않았다면 제가 그냥 또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이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풍파는 큰 풍파도 있고 작은 풍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프로모션 하신다.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인생의 풍파를 만나게 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다윗은 그러면 자기 인생에 몰아치고 있는 이 엄청난 인생의 풍파를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우리가 이 인생의 풍파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무엇을 바라보고 두려워했습니까? 사울과 그의 군대를 보고 지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문제를 보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넘어가면 나옵니다. 1절, 앞으로 돌아가셔야.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2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풍파 앞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나와서 한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으시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풍파가 몰아치고 있습니까?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기도하라. 너 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내 교만함을 내려놓아라. 내 앞에 나와서 나의 풍성함을, 나의 영광을, 나의 능력을 경험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십시오. 인생의 풍파를 만나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축복하십시오. 인생의 풍파를 만나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풍파가 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풍파가 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 관계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적으로 우리가 풍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부부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이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풍파를 주시는 것은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기도 했다고요?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능력으로 저를 변호하십시오. 원문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은 주님의 명성입니다. 주님의 명성, 주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둠으로 그의 명예를 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옆에 나온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명성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보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라. 자, 다시 한번.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환난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환난 날에 문제 해결책만 찾지 말고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군대를 바라보았을 때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울의 군대나 우리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기 앞에, 인생의 풍파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말만 아멘 하시지 마시고 그냥 한 귀로 듣고 들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의 무섭고 어려운 풍파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워주심을 확신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처음에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사울의 군대를 보고 막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바뀌어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줄 것이다.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믿음으로 지금 기도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돕는 자시니. 신학자 트램프 롱맨이라는 사람은, 이 신학자는 나를 돕는 자라는 의미를 나의 동맹군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트럼프가 아니고 트램프 롱맨입니다. 나의 동맹군이 되어주신다. 나를 돕는 자. 나의 동맹군이 되어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인생의 풍파를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4절에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님의 손에 붙들고 나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5절에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께서 내 원수와 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인생의 풍파 앞에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확신이 강해집니다. 두려움에서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그 확신이 들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신다. 나를 반드시, 나로 하여금 반드시 풍파를 뛰어넘게 하신다. 그 확신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풍파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낙한 죄로 주께 감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르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니. 낙한 죄가 뭐냐면 의무적으로 드리는 딱 정해진 제사가 아니라, 예물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낙한 죄입니다. 뭡니까? 내가 낙한 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감사함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쫓기고 있는데 이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를 반드시 살게 하실 것이다. 그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풍파를 뛰어넘고 살아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아직 완전히 사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는 이 사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이런 확신이 들었느냐? 기도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이렇게 감정에 끌렸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봉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뭡니까?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이전에 나를 구원해 내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한글 성경에는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굉장히 빠져 있더라고요.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 내가 왜 감사제를 드린다고 이렇게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느냐 하면 뭡니까? 참으로 주께서 모두 하나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버려주신 분이 없다는 것, 버려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내셨다. 그리고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과 싸우시고 내 원수들을 보호하는 것을 지금까지 내 눈을 똑똑히 보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오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다윗이 사울의 군대를 보고 사울의 군대가 자기들을 포위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이 포위망을 뚫고 도망칠까? 그것만 연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주시지. 그저 그 확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싸우신다. 확신을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셨는데 이번에도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윗은 기도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사울의 군대가 산을 포위합니다. 그러면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블레셋 군대로 하여금 쳐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포위망을 풀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뭡니까? 다윗 혼자 이 사울의 군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만났던 이 다윗의 인생에 몰아쳤던 이 풍파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인생의 모진 풍파를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싫어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로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프로모션 하는 겁니다. 승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풍파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인생에 풍파가 하나도 없습니까? 인생 풍파는 언젠가 또 또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싸우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에 몰아치는 가장 큰 풍파는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풍파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풍파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아직 이 풍파를 피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풍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인생의 풍파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또 이 시간 인생의 풍파를 만나고 있는데 자꾸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와 나에게 기도하, 나에게 나와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살려고 했던 거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의 결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